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을 이러하니 곧 어린 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은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함께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와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주를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뽑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뽑으신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누구 가문이 됐다고요? 모세가 됐다고요? 아론이 됐다고요? 아론이 됐어요. 아론이 됐는데 이들에게 계속 옷 얘기를 지금 9번 얘기했어요. 옷을 어떻게 입었고 그 옷이 어떤 의미이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옷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신분을 말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는가? 근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안 쓰실 분 손들어 보이소.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또는 임종을 맞이할 때는 세상 사람들도 다 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할렐루야. 자녀의 신분, 이건 구원의 옷을 입은 거라. 복음이라는 옷을 입은 겁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입은 게 아니고 누구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늘 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신분이어야 되는가? 두 번째, 신분의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성화의 옷이 있어요. 무슨 옷이요? 성화의 옷. 성화의 옷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된 것들을 얻고 또 날마다 내 마음에 밀어나고 어리석고 죄된 것들을 오히려 비집고 그러면서 의를 행하는 것. 우리의 의입니다. 누구의 의?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요거는 성화의 의는 누구의 의? 나의 의입니다. 나의 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일에 가게 돼 있어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안 가면 맨날 터집니다. 안 가면 뭐 한다고요? 맨날 터진다. 그래서 달달 뻗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느리지만은 가게 됩니다. 근데 빨리 가면요. 요것만 딱 지나고 나면 어제 말씀드린 인생의 트가임입니다. 뭐가 됩니다? 트가임입니다. 자녀의 신분 안에서 구해도 안 주는 건 많습니다. 근데 요까지만 딱 가면 터가 탁 열립니다. 자기 인생의 분복, 복이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아주 엄청난 연단을 받지 않는다면은 5년, 10년 지나면 복 받는 게 당연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선교사만 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만 되실 것 같아요. 이영영 곳에 목회자 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단계를 지나가면 그리스도의 자녀의 신분 안에서 하늘의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화의 의가 그에게 어느 정도 갖추어질 때 그때부터 인생이 척척척척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거 안 넘어가면서 왜 예수 믿어 복이 안 오나 하는데 저 가지를 고쳐야 됩니다. 자, 이 성화의 의의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사명의 의의가 있습니다. 무슨 의의요? 사명 감당하는 옷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신갑주라고 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백성들에게서 제사를 집례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역을 위한 옷이에요. 사역을 위한 옷. 소방관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불 끄는데 필요한 옷, 그 다음에 불이 자기에게 덤벼들어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옷, 그런 거 입고 해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목사도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주로 누구를 상대하려고? 마귀를 상대하려고. 뭘 상대하려고요? 사단을 상대하려고. 또 누구를 상대해야 되지 합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상대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사역자 못합니다. 사람이 때로는 좋을 때 있지만 사람이 머리 검은 짐승이 억수로 징그럽습니다. 유목사님 쪼매난 애들도 그렇지.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다 옷 입고 그럴 때 보이지만 때로는 사람이 참 징글징글합니다. 근데 배반당할 때도 있고 뭐 뒤에서 욕하는 소리도 듣고 별별 소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사모님 감당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의 옷입니다. 근데 이 배후에 역사하는 게 뭐냐?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사명의 옷을 입는다 할 때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 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 입고 나가서 설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두 가지 옷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벗고 무장해제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상대할 때 우리가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되고요.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을 진리로 이끌 수 있는 자기만의 무기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가난한 교육전사 시절에 찬양팀 단장을 했어요. 찬양팀 단장을 하니까 그 악기 사는 돈, 그 다음에 찬양팀 데리고 집회 막 돌아다니잖아요. 집회를 막 돌아다니면은요, 자기는 이빠이 씁니다. 그리고 찬양팀 애들 우리 집에 와서 내 밥 먹고 밥 먹고 라면 삶아 먹고 비빔면 해 먹고 여름에 비빔면 그거 먹겠습니다. 우리 마누라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분유값도 없어서 죽겠는데 객 식구들 와서 냉장고 거들내고 가고 해서 누가 좋아하는가? 닭찜 해주는 날은 내가 눈치를 되게 많이 본 날입니다. 사모님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찬양, 그렇게 찬양팀하고 몇 년을 같이 굴렀더니만요, 찬양의 옷이 입혀진 거예요. 노래를 제가 되게 잘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찬양하면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말씀 훈련. 여러분, 말씀 훈련 받으려고 신학교 때부터 저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했더니 그 옷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입혀지는 거죠. 그거는 기능적인 거고, 사람을 대하는 거. 여러분, 교회의 교육전사부터요, 부장 집사님 중에서 참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렇게 함께 일하고 겪고 선생님들 끌고, 저는 뭐가 힘들었냐면요, 둘째거든요. 둘째고 저 위에 아주 똑똑한 형이 하나 있습니다. 저 위에 아주 악바리 같은 누부야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제 동생은 얼마나 귀엽게 놀았는지요. 우리 아버지가 늦게 내 동생을 낳고 얼마나 얘를 싸고 돌았어요. 저는 중간에 끼어가지고요, 또도 아닌 것이 개도 아닌 것이 그런 존재감이 없는 데다가 또 위에 형이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형 따라다녔습니다. 리더십을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리더십을 별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내리 총무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디가 총무하면 잘합니다. 위에서 시키는 거 받아서 밑에 사람이 지시하고 중간에 둘째 기질이 총무 기질이 딱 맞습니다. 내가 결정 안 하고 웬만한 거 딱딱딱 위아래를 연결해주고 그래 하는 거 그거 딱 부목사 딱 잘합니다. 총무 기질입니다. 그래서 근데 담임 목회를 하니까 이 총무 기질가 됩니까 안 됩니까? 결정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조그만한 교회인데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책임도 져야 되죠. 교회 엘더들이 뭐 정책당이라 이런 데서 큰 결정을 1년치를 다 해놓거든요. 그 결정 따라가고 있는 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결정 따라가고 있는데도 문제 터지면 책임이 다 누구한테 옵니까? 다 나한테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결정지는 리더십에 관한 훈련입니다. 그런 것들이요. 교육준사 때부터 그걸 다루기 시작하는데 와 때로는 빵꾸가 나기도 하고 막 별일이 다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배웁니다. 어떤 것들은 빵꾸 나도 되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절대 빵꾸 나면 안 되는 게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뭐 결정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갑니다. 이거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니까 완전히 더 많이 이제 배우지요. 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대하는 데 대한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마귀를 대하는 데는요, 예, 그런 리더십을 잘 배워서 마귀야 내 말을 잘 들으라. 통한다 안 통한다. 예, 내가 리더십을 잘 배우는데 니는 요걸 먹여주고 닌 이거 해줄 테니까 야 좋게 말할 때 나가주시고 통한다 안 통한다. 그건 안 통해요. 여기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뭐요? 영역. 영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이 세 가지의 옷을 입어야 돼요. 안 입고는 뭐합니다? 안 입고는 뭐합니다? 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합니다? 안 입고는 뭐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이것을 옷으로 입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것을 보이는 옷으로 뭐 여러분에게 뭐 도를 거치고 목사 가운을 입고 뭐 그렇게 해서 폼을 입고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그 옷 입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옷을 입고 하는 겁니다. 무슨 옷을 입고요? 영적인 옷을 입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중생할 때 바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중생할 때 바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요렇게 넘어갈 때 1단계 광야가 지나가는 거예요. 뭘 지나간다고요?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의의 옷을 입는 데까지 생활 습관, 언어 습관, 생각의 습관, 자기를 다듬고 자기를 고치는 데까지 걸리는 게 1단계 광야입니다. 요거 지나가면 자기 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신다고. 하나님은 요거 지나갈 때까지 이 틀을 막 흔듭니다. 왜? 그래야 기도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틀을 막 뒤흔든다고요. 남편을 흔들고 아내를 흔들고 자녀들을 흔들고 막 흔든다고요.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래서 그거 막 흔들어서 그것 때문에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말씀부터 살게 하시고 와당창 진짜 흔들리는데 하나님 앞에 절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답입니다.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 들어봅니다. 인생의 뜻가 막 흔들리는데 몸은 만신창이고 자녀들은 완전히 비행기 접시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절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찾아가서 몇 번을 건면하지만은 신앙생활을 한 해 한 사람이면은 새신자니까 뭘 모르는 게 이해한다지만요.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거 안 된 사람은요. 그리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사람은 때로는 화가 납니다. 이 1단계 광야인 거예요. 어제 지선이라는 분의 간증을, 여러분 지선이 모르는 데가 간증을 난예배 오후에 2판 했다고 우리 마누라 포자리 먹었습니다. 왜 당신은 왜 뭐 모르는 사람 간증을 2번이나 하나 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광야를 1년에 딱 끝냈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자기 인생의 광야를 1년에 딱 끝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터가 막 흔들흔들하는 속에 또 여기 기도해야지 하다가 집안이 뭐 일이 급해가지고 쫓아나갔다가 이러는 바람이에요. 세월을 고무줄처럼 찌찌찌찌찌 누르는데 이 사람은 1년에 다 끝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자기 터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무슨 옷요? 의의 옷을 입습니다. 의의 옷을 입으면 자녀의 익수시야, 권세, 자녀의 권세가 이 의의 옷 안에서 권능으로 바뀝니다. 뭘로 바뀐다고요? 권능으로 바뀝니다. 이 권능 가지고 자기 인생을 정복하고 자기 삶의 틀을 장악하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가정 안 전체를 회복시키는 영적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입힌 사람이 그 다음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 능력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사면 요 능력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넘어갈 때 2단계 광야를 걷는 거예요. 2단계 광야를 걷습니다. 사명의 옷을 입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나는 그런 길을 걷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 탁 열려진 탄탄대들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뺑뺑이를 돌리면서 기도 훈련을 시키시는데 기름 부음 받고 엎어졌다 자빠졌다 엎어졌다 자빠졌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혼자 회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여정 지나가면서 치유의 은사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도 참 많이들 경험했어요. 이게 저도 모르는 단계 2단계입니다. 사역자들이 지나가는 광야입니다. 사명이 큰 사람은 광야도 크다 적다. 그렇지요? 자, 오늘 제사장들이 이제 위임을 하는데요. 위임을 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그냥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대제사장이 입힌 옷인데 5절에 보면은 아론의 옷입니다. 읽어보세요. 속옷, 에봇 받침, 겉옷, 에봇, 흉패, 띠, 자, 관 그 위에 거룩한 패, 그리고 거기다가 관유로 기름을 붓습니다. 아들들은요, 속옷, 그 다음에 띠, 그 다음 관, 끝. 아들들이 입은 옷이 이 정도의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입은 옷이 이 정도의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이 정도의 옷입니다. 맞습니까? 네, 굳이 비교하자면 정확하게 아닐 수 있겠죠.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돕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 정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거기다가
에봇을 걸치고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판들 흉패를 차고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딱 띠를 띠고 오래 입고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옷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구약의 옷은 눈에 보이게 입은 것이고 신약의 옷은 영적으로 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입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세 가지 옷에 얼만큼 입었느냐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릇도 다르다 똑같다? 다르지요. 여러분 큰 사명 원합니까? 큰 광야 지나갈 겁니다. 장로님 되고 싶습니까? 장로님 되는 광야 지나갈 겁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나는 왜 뺑뺑이를 도나? 목사 보시를 듣는데 한 과목 틀리고 다 붙었습니다. 1차에. 친구들이 부럽다 했습니다. 떨어진 과목이 뭐냐? 설교였습니다. 근데 저는 설교에 동기들보다 꽤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설교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치러 올라갔을 때 친구들은 여간빵 잡아놓고 막 공부하는데 설교를 공부합니까? 본문이 어디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탱자 놀았습니다. 시험 치는 친구들 밖에 나가서 컵라면 물 부어가지고 야 먹어라 하면서 기마이 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2차에 설교가 또 떨어진 겁니다. 조실이 벗어나더라.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목사 안수를 늦게 받았어요. 한 분기 1년을 늦게 받았어요. 늦게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2002년에 월드컵이었습니다. 월드컵에 괜히 맥주로 객기를 부린다고 축구도 뭐하는 게 애들 앞에 폼 잰다고 어성 처가에 갔다가 공 가지고 폼 재다가 공에 걸린 넘어졌습니다. 이 큰 덩치가 넘어지면서 와당탕 탕당 했더니 이쪽 다리를요 뼈를 4대를 뿌렸습니다. 뼈 4대를 뿌려가지고 안동에 있는 친구가 봉고차 가지고 왔으니까 버스 타고 와서 우리 차를 몰아가지고 부산까지 내려와서 그때 부산에서 먹기로 했으니까 부산의 메리노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3개월을 꼬박 다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3개월 입원해가지고 퇴원하니까 목사 안수 받는 날이더라고요. 무릎 꿇고 무릎이 안 꿇어져가지고 이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남들은 수월하게 받는 거를 난 왜 이렇게 목사 안수 받는데도 한 바퀴 1년 더 기다리고 그리고 안수 받기 직전에도 이래 다리 부러가지고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나 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제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고비고비마다 광야를 지나갔더라.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광야를 지나갔더라. 그리고 그 광야가 졸업되니까 마치 신분 상승하듯이 전도사에서 목사로 전림전사에서 교회 임지를 옮길 때도요. 얼마나 하나님 한 바퀴를 돌리시는지 기도원에 가가지고 며칠 지내고 기도하고 기도원에 와서 좀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길 열어주시더라. 그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서는 시간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더라. 때로는 다리를 붓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염려를 많이 끼쳤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적어도 여기까지의 은총의 역사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신분의 옷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가정을 변화시키는 일들, 자녀들을 믿음에 세우는 그 은총의 일들 넉넉히 감당해냅니다. 할렐루야. 이 3단계를 지나가면서 존경하시길 축복합니다. 제 말 아니고 그런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야를 지나올 때 사람들은 저 다 욕했습니다. 저 인간이 뭐가 될랑고 럭비공 같은 새끼 저 인간 뭐가 될랑고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나는 나도 답을 모르니까 나는 답답하고 소망은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하는 시간들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은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이끄심 속에 이래 와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또 어떻게 저를 이끌어갈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닥치면 또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제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분은 언제나 제게 신실하셨습니다. 이게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그 옷을 입는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 인생의 터가 막 와다다다다닥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갈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죽게 깊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죽권사님 죄송하지만 안면 의사가 와서 일 좀 쉬게 된 거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녀들 이렇게 많이 놓고 믿음으로 또 세워져야 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길이 좀 열려야 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서울에서 아드님은 또 목회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 기도할 자원도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자원도 있는 분이십니다. 단지 어디에 자꾸 마음이 가 있냐? 그분이 마음이 자꾸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콩밭 좀 끊어도 된다 안 된다? 좀 끊어도 됩니다. 돈 좀 줄어들겠죠. 채소 들고 나가서 시장바닥에 팔고 해서 몇 푼이라도 돈 챙겨서 그거 못하겠죠. 또 서울에 울산의 자녀들한테 양파고 뭐고 뭐 해가지고 김치도 담아주고 뭐 보내고 그러는데 그런 거 못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제부터 영으로 심어야 될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로 그래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더 바른 길인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깊이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덜 가치한 것들을 좀 내려놓고 더 가치한 것에 여러분 에너지를 더 많이 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빠르게 또 하나님의 준 축복의 터로 급히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신실함의 역사로 우리를 덮어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복음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넉넉히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신실함 안에서 온전하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